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4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의 한 해를 열어주셨는데, 그럼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여셨습니까? 벌써 365일 중에 7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고, 엊그제 바로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벌써 7일이나 지나 버렸죠.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성장을 도모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작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는 이 생명의 물이 저 바다의 물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크가 더 단단히 자리를 잡고 아크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외연이 확장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외연이 확장되다 보면 내면이 고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 흘려보내고 나면 이제 안을 수리하고 정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의 주제를 제가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의 내부를 단단히 하고 내부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예배의 부분에서, 또 우리 내면의 신앙의 성숙도의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부분에서 더 많은 성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주제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또 꽉 차고 넘치게 되면 이제 또 외연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면 안에만 모아두고 있어도 그것이 부패되고 그것이 또 다른 이상한 죄악의 역동을 낳게 되는데, 내면을 잘 정돈하고 은혜를 쌓고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잘 흘러넘치도록 외연을 확장하고 다시 내면을 수리하고 내면을 확장하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이루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사도행전 19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사람들과 논쟁도 벌이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좀 더 우리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있었지만 바울의 여행 계획이 이제 끝 무렵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기착지로 바울이 에베소를 삼았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기착지에 도착해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의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대 도시면 어디가 있죠? 서울, 부산. 여기서 이제 대구로 갈 거냐, 광주로 갈 거냐. 이제 전라도에 이제 토대가 있으신 분은 당연히 광주로 갈 것이고요. 경상도에 토대가 있으신 분은 대구로 갈 건데, 대구, 광주가 주로 이제 4대 도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넓은 로마 제국의 4개의 도시 중에 하나, 에베소가 그랬습니다. 대도서관이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즐비하였고, 또 오늘 내용에 등장하는 두란노와 같은 학자들의 사설 학원들이 즐비했었던 철학과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가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철학과 종교의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방문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들렀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왔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한 일이다. 그전엔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봤더니 알렉산드리아, 당시 알렉산드리아도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도 대도서관이 있었고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성령은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성도들 대답이 그게 뭔데요? 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의 내용을 들었는데 성령 강림과 그 이후의 사건은 못 들은 거예요. 성령도 모르고 성령 세례도 모르는 어중간한 초보 단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으나 성령과 성령 세례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으로 이제 갓 태어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바울이 직감적으로 느낀 건 무엇이냐면 신앙 공동체의 이단 사이비의 공격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특별히 당시에 유행했었던 영지주의 이단 혹은 유대교 분파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이단의 공격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성령으로 성도들 내면에 살아계시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건강하게 교육되어져야 이단 사이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신앙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바울의 전도 스타일은 거점 중심으로 찍고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찍고 다음 도시로 빌립보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요대로 남겨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죠. 제가 설교 초두에 언급한 대로 외연을 확장해야 될 때가 있고 내면의 성숙을 도모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울의 판단에 지금은 내적 성숙을 도모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우리가 항존직을 선출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이유, 제가 이달 말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재직 세미나를 하는 이유, 다 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가야 될 교회들은 많은데 지금 당장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널리 전하는 외연 확장의 복음 전파를 미루고 깊이 있는 신앙 교육을 감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온풍기를 좀 틀어주십시오, 사모님. 네.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굳어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까 에베소가 4대 도시 중에 하나고 로마 제국의 3대 도서관이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에베소가 있고 그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도시에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학력도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늘 철학 공부하고 수사학 공부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이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유대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을 집중 제자 양성을 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두란노 서원 일은 무엇이냐? 우리 집집마다 우리 두란노 출판사에서 발행된 책 한 권씩은 다 있을 텐데 우리 온누리교회 지경
출판사 중에 두란노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저명한 철학자, 수사학자의 이름이에요. 이 대도시에는 수많은 대가들의 사설 학원들이 있었는데 그 학원 주인장 중에 이름 하나가 두란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학원을 빌려서 바울이 그 학원을 빌려서 예수 제자 복음을 가르치는 학원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수많은 학원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교육을 실시한 거죠. 지금도 이태리에는 시에스타라고 하죠. 낮잠 자는 시간, 문 걸어 잠그고 상인들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11시부터 4시까지는 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선생도 쉬고 학생들도 생업에 종사하거나 쉬었죠. 그 시간에 제자들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바울은 가르치고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배웠다는 거죠. 날마다 강론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냥 띄엄띄엄 하루 건너가 아니라 날마다 자신들의 왜곡된 세계관, 잘못된 지식의 기준을 바꾸고 복음의 내용으로 그 내면을 채워나가고 모든 세계관을 재정립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여러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작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올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설교를 녹음해서 문자로 보내죠. 그런데 그게 본인하고 잘 안 맞으시는 분은 뭐 큐티집을 사시든 다른 방법을 쓰시든 여러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채워나가는 삶의 훈련을 가득가득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예배 말씀으로, 주일에는 선포되는 주일 말씀으로, 이것이 초과되게 되면 또 말씀이 너무 과잉되게 돼가지고 앞에 말씀을 뒤에 말씀이 밀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말씀이 필요한데 하루에는 딱 그 정도, 한 10절에서 20절 정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삶의 방향성을 잘 찾고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새해에는 출판사마다 아주 사람들 책 사가라고 진열대를 새로 잘 정비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 개발서들로 그 서가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잘 버는 법, 몸무게 줄이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식단 잘 짜는 법, 온갖 자기 개발서들로 채워지는 그 세상의 문화 한복판에서 여러분, 슬픔 가운데서 기쁨의 춤을 추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 성숙을 둬야 하고 우리의 내면의 기본 바탕을 새롭게 밭갈이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알기로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만 나누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목장 모임에서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전기 검침하러 오시는 타 교회 은퇴 집사님 계신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교회 목장 모임에서는 모여서 뭐 정치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이런저런 취미 얘기, 골프 치는 얘기, 온갖 그런 이야기들로 목장 모임이 채워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적어도 선교회와 목장 모임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밭을 갈고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인가, 영적 성장과 영적 도야를 어떻게 더 이룰 것인가, 이런 은혜로운 주제를 가지고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남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남들이 그냥 시시떡거리고 노는 시간에 그 시간을 짜내고 그 시간을 집중하여서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으로 신앙의 토대를 새롭게 세우고 변화하는 은혜로운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획할 것인가, 어떻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채워나갈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보시는 우리 새해 벽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슬픔이 없을 수가 없고요, 슬픔이 없어지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짜증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영적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안에서 기쁨의 영적인 춤을 출 수 있을 것인가? 슬픔 가운데 기쁨의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가운데서 감옥이 떠나갈 듯이 찬송과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든든한 신앙적 내면 속에서 영적 성장을 도야하며 슬픔 가운데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영적으로 한층 성숙해가는 올해 2024년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내면을 잘 밭을 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